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413쪽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노력과 또 시간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나 효과를 얻게 되면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거나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이런 다이어트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어서 건강한 몸을 얻게 되면은 참으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이런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더 크고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만의 상태에서 또 영적인 불균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건강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해서 영적 그런 비만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신앙의 그런 건강 회복을 위한 그런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이런 성공과 그런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더 이상의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결코 좌우되지 않게 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떤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이나 또 다윗이나 바울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도 찬성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다메섹에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 가던 중에 예수님과의 그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회심하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나 배나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직접 걸어서 다녀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세 차례 이런 힘든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처럼 놀랍도록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있었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과 그런 고난들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그의 영적인 건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쇠하고 병들고 아팠지만은 그의 영혼만큼은 그의 영적인 부분만큼은 항상 건강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최악의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신앙, 즉 효력이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효력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듯이 우리는 효력 있는 신앙을 통해서 영적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더 신앙적인 전진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효력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효력 있는 신앙이 아닌 효력 없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복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에서 그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영적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 과인과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또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가인은 효력이 없는 신앙 가졌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효력 있는 신앙과 효력이 없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그런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가 벌어질 상황이 놓여 있고 전투가 벌어지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신이신, 블레셋은 돌로 나무로 만든 거짓신이지만 참신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4,000명가량의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패배의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 이렇게 패하도록 하셨는가? 그런 대책들을 세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급히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사기가 충천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한 언약궤 곁에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전쟁에 이렇게 다시금 전투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기 충천하여 전쟁에 임했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10절 가운데 내용에 보면은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 가량이 전사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배나 더 되는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지만은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예식을 따라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 핵심이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예식이나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져 있다면 예배조차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자기 만족과 책임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효력 없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이러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중요시하고 붙잡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핵심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매주 예배만 잘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세상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더라도 플레스가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처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험하다는 그런 무당을 찾아 점을 보거나 또 붉은색으로 그려진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구입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집 앞 문설주에 붙여두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적이 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식도 길한 날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 없는 날에는 이사짐 센터에 전화기에 불이 나고 예식장은 동이 나서 비싼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관습과 영향 아래 사로잡혀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정 문제, 직장이나 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급한 나머지, 답답한 나머지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을 따르지 말고,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에 죄 가운데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 사탄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고 속박하고 얽어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한다면은, 헛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부인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떠나서 미신적인 것들을 더 계속해서 찾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과 같은 이 원수 사탄 마귀와의 그런 전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처럼 여기면서 가지고 나와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능과 공평과 정의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과 필요를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오시고 경배하면 그분께서 우리에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행복과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여길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때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온갖 더러운 악행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고 옥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들 자신들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4,000명가량의 목숨을 잃었을 때 왜 전투에서 패배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 철저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음을 찾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두 번째 전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래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죄의 원인을 제거하며 함으로써 그들은 효력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들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적인 거짓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신앙 문제에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의 주된 원인이 자기들의 효력 없는 신앙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없어서 패했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그런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효력 없는 신앙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이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 대제사장도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한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성도라 할지라도 더 이상 효력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면 즉시 복과 행운을 가져주는 그런 부적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분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효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효력 있는 신앙을 나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효력 있는 신앙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효력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효력 있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또 그 전가함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